오늘은 바울사 성경 영성책 174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사 성경에 있어서 성모님은 내적 관장자라 그랬죠. 내적 생활에. 그래서 어머니 길을 따라서 또 그분의 삶의 모범을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내적 삶, 예수님께로 가는 내적 삶을 일러주시고 은총을 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일러주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은총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사 성령은 어머니를 더 닮아갈수록 하나님께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다는 말은 앞에도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어머니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단순하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과 늘 성모님에게 있어서는 함께 하셨다라는 말의 표현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적인 삶을 어떤 사람들은 체험적이거나 혹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성격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이 빛이라는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린다는 이야기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믿을 수 있고 뭘 하고. 그래서 이게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존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들, 인간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그걸로서 뭔가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그 이미 신적 영역에서 벗어나 버린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알고 따라가는 삶은 이제 이 뒤에 마무리도 나올 거예요. 순수한 은총의 힘이에요. 은총의 힘이 뭡니까? 받아들임이거든요.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음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청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생활이 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엇박자가 나버리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철학자들의 어떤 부분들, 실존주의자도 있고, 뭐 존재론적으로 체험주의자들, 현실적인 어떤 현실파들, 그거 다 소용없어요. 다 죽고 없어, 지금.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질 않는 이야기예요. 그 자체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교리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게 배우셨을 건데,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한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이성이 지배적으로만 이 체험적인 영역에서만 하게 되면 하느님을 이성적인 부분, 정신적 영역에서만 가둬놓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신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내 체험으로 천국에 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원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왔기 때문에 원천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우리가 믿는 것은 하느님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 아드님을 제물로 받아들이셨던 것. 그 완전한 자비를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 하느님에 대한 신앙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십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그냥 끝이에요. 아무리 무슨 성경을 달달 외우고 공부를 많이 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믿을 수 있다면 그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묘하게도 지식적으로 커지게 되면 이 지식이, 지성적인 측면이 영혼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자양분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겉은 번지르합니다. 번지르해요. 말로만. 마치 하느님이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는 듯이. 우리 주변에도 흔히 그런 인간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자신이 마치도 하느님의 어떤 능력자인 듯이 뭔가를 베풀고 이러는 게 종이 아니라 자기가 하느님이 되어 있는, 작은 데서부터 큰 데 이르기까지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되어지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주 오류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의 삶에서 우리는 뭘 살펴봤느냐? 오로지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왔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 사람은 그 선물을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완전한 행복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신 마리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내적 생활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내적인 침묵이라든지 가슴에 그냥 내적으로 간직했던 부분들, 그죠? 겸손성들. 성모님은 어디든 나서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잘 보세요. 30살이 될 때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사렛에서 그냥 목수일만. 요셉 성인을 따라서 목수일을 배우셨고 양아버지신 요셉의 그 인품을 그대로 영향을 받죠. 이것은 무슨 하느님이기 때문에 영향 안 받는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정제시키는 거예요. 정제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이 요셉 성인 하시는 부분을 받아갖고 행기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요셉 성인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성화시키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성가장 안으로 스며들게 되고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공생활을 준비하시면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그것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30년의 준비에 3년의 공생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느님 원하시는 시간과 때에 따라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들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하셨다는 이야기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오롯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어머니신 마리아도 전혀 드러나지를 않는 삶을 조용하게 살아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거 어려운 숙제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칫하면 명체 조그마한 거 하나만 달아주면 그걸 자랑을 못 해가지고 막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그 어떻게든지 써보려고 그러고 이러는 것이 인간의 참 뭔지 위에 인간을 망가뜨리는 본성인데 그것을 어머니신 마리아는 완전히 침묵으로 이렇게 내려앉혀버린 거예요. 그만큼 하느님께서 당신 안을 사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했는 그 안에는 무슨 것이 태도가 들어있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문의 침묵에는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것까지 이제 보면 우리 내적 삶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들이 그대로 닮아지면 침묵과 겸손이 닮아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혼 안에 사실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랬죠.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다. 그것까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머니를 닮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데 성모님을 충실하게 본받음으로써 바울사 순의 영혼은 성화될 수 있었으며 예수님과 친밀한 일치를 이룰 수 있었다. 성모님을 그대로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여기는 부산 쪽이라 눈 구경하기가 아주 힘든 곳이죠. 안 오죠 여기는. 지금 폭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지금도 눈이 오는 곳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스를 오늘 잘 안 봤습니다만은 눈이 이렇게 쫙 내리고 난 뒤에 제일 앞장서서 가는 사람의 발자국이 있죠.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모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밟아나가야 눈길에 파묻히지를 않는다. 이 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눈은 방향감각을 이렇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문 앞에 나갔던 사람이 정발해버리고 그 다음에 봄에 눈이 녹을 때 보면은 동사해가지고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 있다 그래요. 그만큼 이 눈은 또 특히 눈이 내리고 이렇게 시야가 전혀 동서남북 구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한 그곳에 앞에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서 갈 때는 가장 안전하다는 제가 비유를 그냥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눈이 오는 이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또 혹은 이런 환경이 우리 삶과 딱 닮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이 발자국을 그대로 밟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의 홍수 속에 파묻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을 닮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풀이해서 새롭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셨던 모습 그대로를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섣불리 모방이라고 얘기해서는 큰일 납니다.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지. 모방이라는 말은 비슷하게 한다는 말인데 그거 아니에요. 성모님께서도 은총으로 사셨고 우리 또한 그 발자국을 내딛을 때 그것이 은총이기 때문에 신적 은총이 같은 곳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모방이나 닮는다는 것보다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있죠. 하나님 은총은 우리에게도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오사 성녀가 선택하셨던 이 길은 마치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성모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을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나 또 다른 어떤 의지 혹은 판단력 있죠? 다 접어버리고 그대로 반복해서 사셨기 때문에 바오사 성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특별한 분이에요. 그대로 하자없이 따라가셨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본받다 보면 어떤 형태가 되는가? 영혼이 성화가 된다. 거룩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제가 왜 금방 이야기했더니 모방이니 뭐 닮았다 그런 얘기를 쓰지 말고 그대로 하셨던 대로 그래서 우리는 청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라고 할 때 성모님은 당신 삶하고 똑같이 살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만 영혼이 뭐가 돼요? 거룩하게 된다. 우리는 이 길을 그대로 잘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성체. 이건 뒤에도 나올 거예요. 성체 성사가 가장 중심이 되고 이 성체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거룩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체 성사를 지금 일단 전제로 하고 앞에 그걸 살펴보는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을 성화시키는 것은 일반인들은 성화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것이냐? 안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세례가 주는 선물이 뭡니까? 하느님 안에 내놓은 또 다른 선물은 성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체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선을 빚으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뭐 일반 비신자들하고 신자들 섞여 있는 데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지금 신자들만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 아닌 사람들의 생각까지 끌어올 필요는 절대로 없다.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신자인가 비신자인가 의아해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생각이나 어줍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리로 가지고 들어와요. 신앙 안으로. 참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속적인 것을 거룩한 안으로 들어와서 조명을 하면 하나님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당연한 이야기거든 이게. 여러분들 후레쉬 있죠? 후레쉬를 랜턴을 낮에 비춰보세요. 비치는가. 불은 보여요. 빛은 안 나가죠. 많은 신자들이 아닌 것 같아도 이러고 있다고 지금. 사회적인 생각이나 판단. 왜냐면은 여러분 이 부분들은 정말로 마지막 이 마무리에서 잘 새겨들으세요. 사회적인 일들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탈탈 틀립니다. 우리 귀, 눈 이게 다 속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들 무슨 이런 것들 많죠. 사회적인 무슨 이슈들 그 다음에 무슨 먹고 사는데 바쁜 그런 돈 벌리기에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사고 잘 팔 것인가 여기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사람들 있죠. 물론 살아가면서 그런 거 필요해요. 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막 심취를 해갖고 막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해나가는 이 사람, 이런 영혼들은 너무도 피폐해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 상태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고장났습니다. 우리 입은 거룩한 말을 해야 되고, 우리 눈은 거룩한 것만 찾아야 되고, 우리 귀는 거룩한 소리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영혼이, 이 표현을 쓸게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느님이 사실 수 있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기도는 5분 하고 남 험담하거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화가 나서 잠도 못 잘 정도고 막 사회적인 대사회적인 이슈 그 시간에 고통받고 정말로 엄청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빠져 있다. 우리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구원 안 받을 거예요? 바오사 성리이기 때문에 밤새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희생을 그렇게 바치고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영감 그게 오면은 밤새워서 그 고통 중에 아픔 중에서도 자비기도 바치고 했을까요? 그분이라서? 그래서 그분만 천당 가고 우리는 안 갈 겁니까? 이제 어줍잖은 거 다 처분해야 됩니다. 지금 바오사 성리의 영성이 끝물에는 뭘 해야 됩니까? 이분을 이렇게 닮아서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심을 해야 되겠죠? 결심을 할 때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탈탈 털어라.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는 전부 내 습관이고 뭐고 전부 다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한 입으로 두 말 할 필요는 없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신자로서 거룩한 말 대신에 엉뚱한 소리 했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고 털어야 돼. 하느님과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 화가 돼야 되는데 거룩해져야 되는데 몸은 90%는 저쪽에 가 있으면서도 신자랍시고 들어와서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절대로 안 만납니다. 제가 사제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이제 혼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주례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더라도 안 갑니다, 나는. 사제들은 혼별 성사를 주례하는 거지. 일반 목사들처럼 가서, 아니면 일반 다른 사람들 같이 그 사회 예식장에 가서 주례 절대 안 합니다. 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사제 직무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축복을 빌어주는 일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안 해요. 내 일이 아니거든.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정신이나 습관들이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성모님께서는 고요함 가운데서 언제나 예수님을 닮으셨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도 항상 이런 새벽에 어떤 때는 혼자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얼마나 분심과 온갖 잡것들이 이렇게 달라붙겠어요. 잡것이라는 말을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마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달라붙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런 것들을 떨어내는 작업들 하나님께 온전히 오롯이 거룩함 안으로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성모님께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부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성모님 또한 한적한 곳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구원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당신 생애를 전부 다 소비시키셨다. 바오사성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더 친밀한 일출을 해주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오사성의 삶을 보면 성모님의 신심은 어떤 경건한 모습으로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에 대한 그 신심은 단지 성모님 자체에 대한 신심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모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는지 이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한 모범은 바로 예수님께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을 친밀한 가운데서 깊이 있게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 바우스타 수녀는 단지 하느님 어머니께 기도드리거나 그분의 축의를 지내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을 본받았다. 성문 신심은 이거 한마디로 다 끝납니다. 축일이라든지 무슨 기도를 많이 드리거나 이런 일들로서 그냥 치닥거리 하면서 나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성모님께 하셨던 일을 눈길을 걸어가는 그 발적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뭘 발견할까? 저 사람은 성모 신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모님에 대해서 말 잘하고, 성모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듯이 이야기하면, 저분은 성모 신심이 깊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뻥으로 나는 봅니다. 내가 내를 아는데, 신부님은 성모님을 사랑하셔가지고, 속으로 그래요. 당신 나를 얼마나 안다고. 참으로 근저에 들어와서는 이제 성모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서 나이도 들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성모님에 대한 신심들을
뭐랄까 꽃이 좀 피는 시기, 예? 뭐 그렇잖아요. 이제 겨우 그런 생각이 듭니다. 33년 동안 꾸준하게 뭐 기도 생활하고 성모님께 대한 신심들 또 매주고리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 그때 오히려 성모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침묵을 요구하고 더 많은 인내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예수님 닮을 것을 요구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면서 뭐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성모신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실을 이제 오늘은 들었습니다. 그분을 본받는 것, 실생활에서 해나가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모님께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성모님에게서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알아가고 일상생활에서 그 신비를 관상하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 중요합니다. 밑줄 끊으세요. 파사성의 영성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이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신비를 관상하고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알아가고 하나님 자비 신비를 알아가고 일상생활에서 그 신비를 관상하지 않는 것은 자비 신심이 없다 얘기했죠. 초기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바울사성의 영성의 핵심이에요. 이분이 다른 성인들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서 예수님 삶과 삶에게 동참하는 것을 배웠다.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성모님을 믿으면 나 사랑합니다.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를 이만큼 했어요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성모님을 닮을 수가 있다. 바울사순이는 성모님 삶, 다시 한번 고요하고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구원 삶에 크게 공헌을 한 삶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는 성모님의 충실한 제자이며 사랑받는 딸이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사랑받는 딸, 아들, 성모님의 충실한 그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자, 오늘날 바울사순의 영성학교에는 그녀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길러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극심한 도덕적 혼란, 상대주의, 자유진보주의, 인간에 대한 유물론적 접근,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돈을 신뢰하는 이 시대에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완덕의 모양이다. 자, 자비신심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길러나가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영성학교는 지금 여러분은 바울사성의 영성을 배웠으니 여러분은 영성학교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길러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단순하게 하나님 자비 신심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단순하게 하나님 자비가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과 자비의 학교에 들어와서 그걸 배운 사람들하고는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르다. 여러분들은 바울사성의 영성학교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급수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바울사성의 영성을 살아간다? 글쎄요. 어디서 배울 때가 있어야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바울사성령에 대해서 충실하게 배웠다면 이제 그분의 영성학교 학생으로서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사성 영성을 배운 사람들과 배우지 않는 사람들, 그저 하나님 자비가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일까요? 바울사성령의 영성을 살아가려고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자비성모 순교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도 없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충실해져야 되겠죠. 이러한 시대에 바울사순교는 인간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돈이나 현세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 선택해야 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표지다. 자, 여러분들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예수님을 왜 사랑하려고 합니까? 왜 내가 바울사성의 영성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하라는 것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바울사성의 영성을 따라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유일한 길이 바로 내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선택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교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는 말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것이 있을 때만, 그때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구원받으려고요.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 안에서 뭔가를 지금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된다면 이걸 저는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마지막 선택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이래저래 많은 뭐 돈도 좋고 세상도 좋고 뭐 하느님을 곁다리 끼어서 들어오면 더 좋고, 절대로 하느님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느님 은총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은총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순수한 선물, 그 은총을 바라고 원할 때에 그때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그러나 내가 왜 은총을 청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오늘날 이 목적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영원한 행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선택지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나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에 대칭되는 이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이도록 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더 완전하게 봉헌할 수 있도록 힘쓰며 이웃을 위해 좋은 빵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은총과 협력해야 한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은총과 협력도 하지 않고 좋은 빵이 되도록 이웃에게 노력도 안 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만난다? 불가능한 문제예요. 바사순의 영성은 매우 건강한 것입니다. 이 영성은 자비로운 행위를 실천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열광적인 신심에 대항한다. 너 보면은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신심에 대항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제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가? 또한 이 영성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랑의 사업을 우선시하며, 살아있는 만남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랑의 사업을 실천적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다. 살아있는 만남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자비롭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나 만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웃에게 자비롭지도 않고 하나님 애타가지도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납니까? 존재할 조건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사랑의 사업을 우선시하는 것은 자비를 늘 자비로워야 된다는 부분들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또한 신앙심을 감소시키는 실천적 수평주의를 막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신앙심을 감소시키는 실천적 수평주의. 실천적 수평주의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체험하고 내 경험 안에서만 하나님을 가둬놓는 신앙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하느님이 나와 똑같은 수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 삶하고 동급으로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신앙입니까? 말이 되지를 않거든. 내 이성적으로 내 지식으로 알아듣는 그 함도에 내에서만 하느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수평적 관계에서 이게 어떻게 신인 관계가 돼요? 하느님과 사람이 어떻게 동급이 됩니까? 말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 이런 생각들은 신앙심을 뭐다? 감소시킨다. 결국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그 사람은 결국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사순의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인 하나님께 아이처럼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정신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견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튼튼해졌습니다. 바울사상 영성학교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가장 어려운 주제,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의탁하는 것,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 그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지금까지 공부했다. 이 영성의 중심은 한 자비의 신비를 아는 지식과 일상생활에서 그 신비를 관상하는 것이며, 이를 양육하고 힘을 주는 것은 성체에 대한 사랑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체에 대한 사랑이 이 모든 것을 키워나간다고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격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성문에게 대한 신심, 자비의 성문에 대한 신심, 이 부분 연결되어졌죠.
또한 이 확실성은 교회에 대한 순명이며 이를 하나로 아우르는 모형은 자비의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비 학교, 영성학교에서 바사성 영성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은 이런 확실성은 교회에 대한 순명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성체도 잘 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비 일상생활에서 관상도 하는데 교회가 시키는 것을 잘 안 한다? 뭔가 잘못됐죠. 하나님께 대한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것은 뭐로 드러난다 그랬죠? 교회에 대한 순명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순명이 아니라 불순명으로 드러나면 그게 아굿이에요. 또한 이를 하나로 아우르는 모형은 자비의 성모님에 대한 신심입니다. 이걸 하나로 전체 성격에 대한 신심 그리고 이웃의 자비로운 태도들 이것들 다 아우르는 것은 바로 성모님, 자비의 성모님께 그냥 성모님이 아니고 자비의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충실하게 잘 배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렇게 바울사성의 영성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그래서 이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야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149번째 만남. 저는 바울사 성령을 만나게 계속해 주는 거거든요. 적어도 작은 시간은 아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강조하지만 한 뼘 정도는 커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처음으로 가세요. 그래서 뭘 놓쳤는지, 무엇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그걸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또 배우고 또 실천하고 반복과 실천만이 이 신심을 더 깊이 하고 또 자비의 신심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강의는 끝나지만 동영상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돌아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비를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